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습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뜨면 바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선을 할 때 눈을 뜨고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또 수행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느낌이 어떤지를 아는 거, 이런 것이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힘을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별다른 힘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도 있고요. 소리 듣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고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요. 근데 이러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더 애를 쓴다거나 힘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원래 알고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성질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이 마음의 관심을 저 바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에 둘 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몸에 대해 생각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알아차림은 바로바로 있게 되죠.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라고 할 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을 쫓아가서 아는 것이랑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라고 할 때 사실 사태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대상에 강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대상에 집중하는 것하고 대상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 이거 느낌, 이 두 가지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알게 되는 거죠. 뭐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아차릴 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수행하는데 내가 많이 개입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데 방해가 되겠죠. 법은 그 고유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성품대로, 그 이치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법을 지켜보는 마음에 만약에 번뇌가 있다면요.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요. 법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지켜볼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법을 계속 유지하고 불선법을 없애는, 제거하는 그 바른 노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면 대상에 대해서나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나 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뭔가를 내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얻고자 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성품, 그리고 이 법의 이치들을 하나씩 함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뭔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수행에서 많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수행에서만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물러나서 지켜보는 수행이죠. 이렇게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가 하는 역할이죠. 번뇌는 항상 대상으로 가까이 가고요. 대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지혜는 항상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켜본다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이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지만, 내가 하지 않는데 그냥 지금 대상들은 분명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했을 때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좀 해줘야 되겠죠.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솔직히 언제가 더 편안합니까? 이제 수행자들마다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수행자는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편안하고요. 알아차림이 없을 때가 불편하고, 어떤 수행자는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왠지 알아차림 할 때보다 수행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얼마만큼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건 다른 건데요. 사띠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을 때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수행에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내 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줘야 되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떤지,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질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사띠를 더 자주 일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수행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사띠 해야지, 사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하는 일이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을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무엇을 아는가. 이런 노력을 처음에 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원래대로 익숙한 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그 흐름은 결국 알아차림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어떤 성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수행을 할 때도 내가 할 일이 많아져요. 알아차림이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사띠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라고 딱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아는 게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그런 느낌, 그런 감이 생기기 전에는요. 수행이라고 하는 일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좀 바쁠 때가 많죠. 질문을 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주려고 노력해야 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생각이지만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요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수행하니까 마음이 확실히 이렇게 가라앉는구나, 마음이 고요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는 좀 어려워요. 처음은. 마음이 지금 고요한가 고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수행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일단 위리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사마디 쪽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고요함이 일어나기가 좀 힘들죠. 마음의 균형,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고요하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애쓰고 이러한 상태도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또 수행이죠.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바쁘고 뭔가 이렇게 급한 느낌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다라고 뭔가 지금 수행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 대신에 그냥 이것 또한 이런 마음 또한 대상이고 이런 느낌도 대상이라고 안다면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수행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건 일단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알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수행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수행하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항상 뭐를 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인식을 할 때 항상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대상을 대하든지 간에 그런 관점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수행은 그런 마음의 관점, 그런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이죠. 수행하기 전에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소리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소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관점에서 판단되었지만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그런 견해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그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알아차림이 너무 이렇게 대충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진지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정도의 가벼운 알아차림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가 항상 수행에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다른 쪽 수행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시오밍 수행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요, 가볍게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행을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의 수행 자체가,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과연 뭘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느낌, 이런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그때 그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정말 강해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미 다른 견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노력이 있고요. 사마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혜도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오력이 갖추어졌을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지, 사띠만 막 강하게 한다고 해서 아주 막 진지하게 아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이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밸런스잖아요. 그죠? 균형을 맞춰가는 거. 오력의 균형을 맞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고 힘을 많이 충무로 해서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끼는 것, 그것만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식의 수행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가볍지만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그런 이제 수행도 있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죠. 위파사나 수행은요, 바르게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알아차림에 대한 이 중요성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뭐가 될까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사티의 지속성에서 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게 마음의 일이다라는 것을 항상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기 전까지 수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들을 때는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듣지만, 수행을 할 때는, 막상 할 때는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생기면서 점점 수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요. 대상도 마음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게 되면, 내버려 둘 줄 알게 되면서 이 몸과 마음, 수행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고 그리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려면은 그만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꾸준하게 계속 우리가 이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아는 쪽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유, 아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이 일이 마음이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행에 대해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은 각자가 수행을 꾸준하게, 바르게 꾸준하게 해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는 결과의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결과를 지금 내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체험하든 하지 못하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하죠.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대상이나 지금 일어나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요. 이 수행의 중요성, 수행의 가치를 거기에 두게 되면은요,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지금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 좋아하는 마음이나 또는 실망하거나 자책하는 이런 번뇌가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반면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할 때 대상보다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둘 때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선법의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럴 때 우리가 번뇌 대신에 이 좋은 마음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하고 관계없이 상관없이 항상 이 사티가 있도록 사티가 일어나도록 이 사티가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의 여러 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두면서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계속 노력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념초 수행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어떤 때는 느낌이나 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차림합니다. 그렇게 몸을 통해서 그리고 느낌이나 마음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오력의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는 대상이 마음인지 뭐 느낌인지 몸인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법념초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지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그 지혜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꼭 호흡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몸의 감각에만 굳이 꼭 집중을 할 이유도 따로 없어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대상을 마음이 자꾸 밀어내게 되고요. 또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는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대상이라고 하는 건 관념적 의미로서 먼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또 고정관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르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보는 거죠.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대상은 그냥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고 들리는 것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생각도 느낌도 맛도 냄새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의 가치는 같은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에서 본다면, 작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다 알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지금 안다라고 할 때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지혜인 거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성질은 눈에 보이는 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알아지는 성질인데, 근데 수행자는 자꾸 이 대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꾸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없애겠어요? 근데 파라마타보다는 관념적인 대상을 보게 되면 이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바꾸고 싶어 하고 또 이미 일어나는 대상을 멈추고 싶고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다 탐심입니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탐심이죠.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화의 마음이죠. 근데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죠. 그래서 관념적인 그 내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그 바른 견해가 항상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문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작용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으면요.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윗바사나예요.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이 지금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할 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대상을 쫓아가도 대상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그렇죠? 근데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했을 때도 알아지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알아차림이 될 수 있거든요. 대상을 쫓아갈 때는 이미 내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고요.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마음과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물질과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고 있는 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은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심이 되는 수행이에요. 어떤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가 중요하죠.
대상을 확인하기보다는 마음을 확인하고 마음가짐을 계속 점검하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묻는 순간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아는 이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또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고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런 마음을 알아차림하게 되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체험하기가 어렵죠.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대상에서 물러나서 떨어져서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또 사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해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사티를 개발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요. 이게 충분하게 되어졌을 때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수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행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티뿐만 아니라 지혜도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행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몸과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맡게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게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수행하기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듣게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고 난 후의 차이점인 거죠. 듣는 것이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이고 그거 하나하나 그 자체가 다 하나의 빠라마타 실제 하는 작용이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마음에서 이제는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점, 큰 변화죠. 그죠? 내가 생각한다라고 아는 것과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법의 이치를 또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나라는 이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것하고요. 이 나라고 하는 생각,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지고 때로는 나라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수행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것이 이제 많이 능숙해진 수행자들, 법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겼고 마음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수행자들은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 수행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때는 이제 법문을 듣는 수행자들이 아직 수행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쪽을 자꾸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보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 또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계속 바뀌는 것에 항상 하지 않고, 저번에 이게 수행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 마음은 모하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때는 그때의 마음이 그때의 조건에서 수행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이 전혀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하러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자들은.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더 이렇게 유연해지고 융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그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렇죠?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거기에서 또 새롭게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익숙한데, 수행하는데 너무나 익숙한데 거기에다 대고 내 의도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에 더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만약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익혀가는 것, 그게 또 맞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수행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서, 지금의 마음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마음의 수준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사티 사마디 지혜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꼭 지금처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마음에 맞는 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더 잘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을 막 한다고 해서 또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의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고요. 지금의 마음의 수준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은 이 알아차림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점점 더 이어지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혜도 더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요. 그냥 수행을 대충 해도 된다. 수행자가 게을러져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탐심으로, 번뇌의 힘으로 막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탐심 대신에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되 항상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항상 있어야 돼요. 알아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거죠. 사티가 없을 때 또 다시 시작하고요.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 시작하는 그런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은요, 대상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화가 날 때도 그 화를 지켜보는 마음은 평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때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사티의 힘이 좋아지고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질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이 마음의 에너지가, 마음의 질이 다음 마음에 이어지고 하면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마치 흐름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은 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화가 날 때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화는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화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화의 성향이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습관적으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티와 사마디 그리고 이 메타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겨나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자주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업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충분히 이 선업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전체적인 마음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항상 대답을 하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이 법을 이해했을 때 이러한 통찰지를 개발하는 이 수행이 위파사나인데요. 근데 이러한 지혜는 그냥 지 혼자서 그냥 훅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법의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때, 다른 선법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그런 것들을 조건을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일비 설신의 육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통찰지는 그냥 생각을 해서 이해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마음이 조사하고 바르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 그 각각의 법이 어떻게 일어나고 서로 어떻게 관계에 지어져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법의 진행 과정들을 우리는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거든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인 거죠.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건 알고 있지만 이 수행이 항상 바르게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나아가지는 않는 거죠. 때로는 바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때로는 모아로 수행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 탐심이나 화의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나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모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탐심이고 진심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번뇌로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 점점 그 번뇌가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사티를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또 왜 잘못했는가를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좋은 지혜를 가지고 수행을 하지는 못하죠. 처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거의 없죠. 일단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견해가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바른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이 지혜는요, 처음에는 이 지혜가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바르지 않은 견해로 수행을 하고, 또 그러면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번뇌에 휘둘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지금 수행이 이렇게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조금씩 마음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뭔가 수행하는 이 마음이 뭔가를 막 이렇게 얻고 싶어 하는 마음,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이제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니까 수행의 결과가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더 번뇌가 강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수행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도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이 일단 탐심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수행하는 마음이 일단 화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럴 때 화가 없고 탐심이 없을 때 지금 일어나는 대상들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볼 수 있겠구나, 지켜볼 수 있겠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수행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지금 일어나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은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마음은 어느 한순간 또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이 선법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불선법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잘 되기만 하고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는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수행에 대한 지혜,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직 100%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행은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이해할 때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면서 할 때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들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은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연속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파라마타는 무엇인가가 계속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할 때도 있고 대상적이 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알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알아차림이 익숙해졌을 때는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고요. 바른 수행의 결과로 우리는 이 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이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인 무상공 무아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해, 어떠한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 계속 변한다라는 사실, 항상하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곧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요, 이제 마음은 어떠한 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을 거부하지 않고, 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를 아는 알미 있는 거죠. 대상을 알 때,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알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지혜로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법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요.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요. 내가 평소에 존재라고 믿었던 것, 나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한순간에 그냥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그 찰나찰나일 뿐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찰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찰나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아는 성질이 있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체험이 이 육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그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수행은 맛이나 냄새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알아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수행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러한 부분들, 그 왜 마음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실제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파라마타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다른 법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 이런 진행 과정들을 쭉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각각의 그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요. 화만 볼 때 분명 뭐 화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생기겠죠. 화의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화 밑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탐심, 그 탐심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화와 탐심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화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이해가 더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지켜보면서 대상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이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파라마타, 이 마음의 고유한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하나의 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함께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법을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봄으로 해서 이 법의 관계의 연기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가 법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정된 관념이 이미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로는 대상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 때 그 보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나라고 믿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생각들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라고 오랫동안 믿어온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각각을 대상으로서 지켜보는 것이고 그 각각의 대상을 지켜볼 때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견해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전에 그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있다라고 믿었던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각각의 몸에서는 몸에 고유한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는 마음에 아주 고유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그 지 각각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그런 이해들이 생겨나는 남에 따라서 그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있다라고 믿는 마음, 나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 그런 생각, 그런 믿음들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 다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는 순간에 그죠? 뭔가를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보는 순간에 저절로 뭔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표정이 지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표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아픈 건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인데 그때 그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항상은 아니지만 이 자주 마음까지 안 좋은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잖아요. 아픈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마음이 금방 안 좋아져 버려요. 이 서로가 하나는 아닌데, 그쵸? 마음과 물질이 똑같은 하나는 아닌데, 분명히 서로 다른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작용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워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아픈 것이 그냥 느낌이라고 알고 그런 지혜가 있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고 그 아픈 느낌을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몸의 통증도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참을 수 없는 마음, 그 화의 마음으로 통증을 느낄 때와 지혜로서 느낄 때 이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있으며 둘 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의 이 방향성을 바꾸는 거는. 그래서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대상, 지금 체험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대상이 어떻든 간에 지금 어떤 체험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까지 보지 마세요. 깨달음이라도 열반이라도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알아차림이 있는 이 순간 그 알아차림의 이익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지금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많은 다른 좋은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할 때 이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끈기 있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지혜가 우리 자신의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법을 의지하고 지혜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